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이 일을 조금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털끝만큼도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100% 주님의 십자가로 하신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은 뭐냐?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 회개하는 일이죠. 회개하는 일,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리 죄를 깨닫는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회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애를 쓰면 쓸수록 실패합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말로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없이는 또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된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거 100% 그거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일 분명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도요. 누군가 회개케 하는 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무리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해서 또 죄를 깨닫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철저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아직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일, 회개하는 일, 깨끗해지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뭡니까? 그냥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 뭐냐?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들이 선행입니다. 무조건 착한 일이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런 선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혜가 있죠. 지혜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제 책망할 때 남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의 죄도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철저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권면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말하는데도 온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제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지혜,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는 선행이 있는가를 어디서 제일 먼저 보게 하시냐? 여러분 부부관계를 먼저 보십시오. 부부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을 보십시오.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밖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온유함으로 말하게 됩니다. 선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여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보여져야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을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되는 게 뭡니까?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지혜는 선택하는 분별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할지 지혜로운 단어를 선택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태도로 말을 선택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온유함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태도입니다. 지혜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네가 옳다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자기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자랑하는 거. 어떤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독한 시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게 뭡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이거예요. 다툼은 뭐예요? 그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 말할 때 많잖아요. 내 말이 맞아. 좀 들어봐. 내 말이 맞아. 이게 다툼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네가 옳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툼이라는 이 다툼의 영으로 말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본성, 육의 본성에서 나와서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에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들으면 화가 나요.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이 틀려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온유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게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도저히 못 듣겠어요. 못 참겠어요. 들으면서 화가 나요. 이게 왜 화가 나느냐? 이게 시기가 그 사람의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못 참아주겠는 거예요. 이게 육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마음은 지혜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분별하면서 바른 태도를 내가 가져요.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함으로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독한 시기가 뭐예요? 속마음에서 내가 못 참겠네. 딴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못 참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자랑하지 마라. 네가 옳은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옳은 얘기 하지 마라. 옳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육에서 나온 마음을 가지고 옳은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옳은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옳은 얘기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죠.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옛사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런 옳은 얘기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들어. 내가 옳은 말 하고 있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의 마음으로 말할 때 자랑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다툼이 있을 때, 다투면서 옳은 얘기하면서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런 다툼으로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투면서 상대방이 변화되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말할 때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는 마음이 이 말의 습관이 됐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그 말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의 영으로 잘못된, 이건 육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에서 말하는 것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어떻게 차단시켜야 돼요? 이럴 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런 말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진리대로 말한다고 하는데 왜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옳은 말이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지, 너희들의 말은 옳은데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옳은 말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말에, 마음의 태도와 말의 특징이 있는데 온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내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요? 육신의 영,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오히려 귀신의 것이다. 귀신들이 이런 말을 사용해서 옳은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언제 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 내가 옳다고 하면서 부딪힐 때 제일 다툼이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 제일 역사한다. 서로 옳다고 얘기하면서 다툴 때 귀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이상하죠.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옳다 하면서 혼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옳은 말을 통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항상 옳다고 하면서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혼란이 있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육신에서 나오는 일들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와 속에 있던 것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격렬하게 싸울 때 귀신의 일이 제일 빈번하게 나타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마라. 옳은 말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옳다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럼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누구를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결하게 한다. 들어봐. 너 조용히 하고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내가 지금 바른 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성결하게 합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돼서 옳은 말을 하면서 다투거든요. 첫째, 성결하다. 두 번째가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화평하게 합니다. 옳은 말 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지혜,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혜가 옳은 말 할 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을 서로 하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 제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제일 강력하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 옳은 얘기를 하고 물러서지 않고 이 다툼이 있을 때는 이거 재갈 물려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께서 하시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화평하게 합니다. 첫째, 성결, 나를 성결하게 하고 둘째, 화평하게 한다. 세 번째는 관용하게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따위 말을 하지 하면서 분노하고, 이게 시기하는 마음인데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일단 성령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는 관용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성령께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다툼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말 들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일단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관용한다. 용납할 줄 아는 거예요. 네 번째가 긍휼한 마음.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되고 대하게 되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 들으면 편견이 있으면,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어떤 마음이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요,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누군가 옳은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옳으면요. 정치인들은 이게 당이 있으면 상대방 당이 아무리 옳은 말해도 더 싫어하잖아요. 편견이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가 성결하게 한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내 눈에 티끌부터 먼저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정말 잘 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확대해서 잘 보는 엄청난 돋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보지를 못해요. 성령님은 먼저 나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제어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제어되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길들여지는 거. 어떤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훈련이 돼서 말하는데 제어가 되고 재갈 물릴 줄 알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그러면 재갈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나오는 많은 열매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으로 말할 줄 압니다. 처음에는 온유함으로 이래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또 건들면 또 확 튀어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제일 온유함으로 대하기 힘든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일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게 하셔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로 말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내가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내 주변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허락하셔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이런 말의 지혜와 태도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참된 지혜가 가득하고 지혜로 말하는 습관을 배우셔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